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내 삶이 이대로 괜찮을까? 하나님이 언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을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로 많아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내 삶에 강력하게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모든 상황이 순조로울 때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약한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큰 바다를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 또 밧줄에 묶여서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마주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약한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정말로 많이 힘이 들었어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떤 질병인지 알 수가 없지만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신체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신체적인 질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바울이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때 바울이 깨닫게 되죠. 9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다고 착각할 때에 일하지는 않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복음주의 영성가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깊이 상처 입히신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해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삼손은 매우 강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동족의 배신이라는 상처의 밧줄에 묶인 매우 약하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2가지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첫 번째로 믿음이 있을 때에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삼손을 밧줄에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준 사람들이 바로 자기 동족이었어요. 자기 민족이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려고 삼손을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붙잡아가지고 밧줄에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줬어요. 여러분, 자기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사사라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정말로 많지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이 되면은요, 3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싸우거나, 도망을 가거나,
얼어붙게 되는 3F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면은요, 싸울 의지가 없어지게 돼요. 멘탈이 붕괴가 되면서 싸울 의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싸움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냥 사람이 보기 싫어서 도망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14절을 보면은 삼손이 밧줄로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오게 되는데요. 이때에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밧줄에 결박되어 있는 삼손에게 마주 나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얼어붙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덤벼드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사람들은 얼어붙게 됩니다. 압박을 받으면은요, 얼어붙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이렇게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얼어붙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밧줄에 묶여 있습니까? 불경기로 인해서,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밧줄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밧줄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리치고 있는 환경의 밧줄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좋지 않는 관계와 환경에 내 마음이 완전히 잠식을 당해서 얼어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는 힘을 쓸 수가 없다고, 현실에서 나는 도망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싸움을 해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얼어붙거나 도망가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삼손은요, 신앙의 싸움으로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어떤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얼어붙지 않고 신앙으로 돌파해야겠다, 신앙으로 선한 삶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사람을 보내라,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11절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사울 왕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골리앗의 크기를 봤거든요. 우리들도 환경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 환경의 크기를 보고 신앙으로 돌파해야겠다는 전투 의지를 상실했어요. 믿음을 상실한 거죠. 우리들도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그런 환경 때문에 전투 의지를 상실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신앙의 싸움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믿음으로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되겠다, 싸움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박수를 이렇게 쳐줬습니까? 야, 다윗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형들이 비웃었어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은요, 신앙생활 너 혼자만 하는 줄 알아? 너 혼자 믿음 좋은 척 하지 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야. 이런 소리, 이런 반응이 올 때가 많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런 반응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야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동족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밧줄에 꽁꽁 묶여있는 채로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삼손은 얼어붙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신앙의 싸움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많은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얼어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삼손이 믿음으로 신앙의 싸움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배신의 상처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얼어붙거나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싸움을 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받게 되니까, 힘을 주니까 삼손을 묶고 있던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5절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귀의 새 턱뼈를 보았어요. 여러분, 나귀의 새 턱뼈, 아무도 전쟁 무기로 생각하지 않는 나귀의 턱뼈가 삼손의 바로 앞에 보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귀의 턱뼈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나귀의 턱뼈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평범한 무기, 보잘것없는 무기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공포와 불안이요, 우리에게 자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나는 부모가 밀어주지 않아.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스펙이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관계망이 부족해. 여러분, 이런 내 자신의 자원 부족을 탓하는 마음이요, 싸움의 현장에서 나를 얼어붙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 보잘것없는 그 무기를 붙잡고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를 붙잡고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때에 그 보잘것없는 도구가 1000명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력한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는 장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지고 도망을 가다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숨어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도망치는 장수라고 할지라도 최고 장수인데 여인의 몸으로 자기 장막에 그 장수가 누워있을 때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여인이었던 야엘은요, 도망가거나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무기를 들었습니까? 장막을 칠 때 쓰는 말뚝, 그리고 주방에서 쓰는 방망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평범한 무기죠. 그래서 그 평범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는 여인의 몸인데요, 믿음으로 싸워야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작은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평범한 도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강력한 도구로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이라는 무기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도구 아닙니까? 맷돌, 자주 볼 수 있는 무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이 장비 탓한다. 이번에 벽화 작업을 하는데 계속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붓을 탓하더라고요. 붓이 안 좋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 못하는 사람이 장비 탓한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장비를 탓하는 거예요. 배신의 상처라는 사람의 탓, 압박을 당하는 환경 탓, 나는 밀어주는 그런 좋은 환경이 없어, 이렇게 장비 탓을 하면서 신앙으로 이겨내야겠다는 전투 의지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으로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내가 깎아내렸던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그 달란트를 붙잡고 사용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그 능력을 붙잡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두 번째로 기도가 있을 때에 일하십니다.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까? 16절을 한번 보세요.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나귀의 턱뼈로 내가, 무슨 단어가 있죠? 16절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이. 내가 했다는 말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1000명을 이기게 되었다. 레리 그랩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로 시작해놓고 성공의 결과는 내 힘과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하는 영적인 자기의존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영적인 자기의존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영적인 자기의존. 이렇게 갑자기 교만해진 그 삼손의 모습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세요. 여러분, 삼손이 1000명과 싸운다고 몸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물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나 성공 후에 우리가 영적인 공허함을 만날 때가 많지요. 또다시 탈진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했다고 할 때에 또다시 영적인 공허함과 또다시 영적으로 탈진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내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삶의 목마름의 자리로 이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목마름은요, 징벌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목마름을 주십니까? 분명히 전에 승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목마름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마름은 징벌이 아니에요. 네 이름으로 자랑했잖아.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너의 이름을 자랑하니? 삼손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목마름을 느낄 때에 삼손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18절 중반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삼손이 바로 바뀝니다. 한 절 지나고 바로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주께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는 내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목마름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고백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없었다면 아마 삼손은 계속 내가 했다고 말을 했을 겁니다. 목마름 때문에 삼손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그리고 18절 후반절에서 삼손이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됩니까? 내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다시 목마름과 절박함이 생기게 되니까, 내가 이전에 주님께서 도와주셨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높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놀림감이 될 수가 있겠군요. 삼손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삼손은 예전처럼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명예를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은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명예가 완전히 망가질 텐데, 이것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행했는데, 내가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없습니까? 이번 일의 성공은 내가 잘해서야. 우리 기업과 가정이 잘 되는 것은 모두 다 나의 노력 때문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내가 똑똑해서야. 우리도 모르게 자기 의존과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깨닫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목마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목마름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세요. 그 목마름과 절박함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또다시 기업에서 좌절과 실망을 겪을 때에, 또다시 관계가 깨어지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또다시 건강이나 재정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생기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에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자랑했군요. 회개를 하면서 이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대로 내가 고난 가운데 쓰러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지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끝나면서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잖아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기도의 내용과 목적과 동기가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잖아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 자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다 진멸하고 노아처럼 모세를 통해 가지고 새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게 된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산에서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로 출애굽을 시켰다고 말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걱정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걱정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망은 주님의 이름이 모든 응답을 통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요, 기도 응답의 목적이 오직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 내세울 때 많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때 많잖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업적을 내세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그때 삼손처럼 다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불구하고 망각하고 내 이름과 내 업적을 높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인생을 높이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이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여러분, 어디에서 우물이 터졌습니까? 바로 레이에서 우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레이가 어디입니까? 삼손이 밧줄에 묶여서 끌려간 곳이에요. 삼손이 싸웠던 곳입니다. 새로운 자리가 아니라 삼손이 밧줄에 묶여서 끌려갔던 곳, 삼손이 목말라서 쓰러진 그 자리가 바로 레이입니다. 삼손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거든요. 그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정신이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쓰러진 그 현실에서 도망을 가서 새로운 자리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쓰러진 그 자리,
삼손이 실패를 경험했던 그 레이에서 정신이 회복되는 부르짖는 자의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9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에나꼬레입니다. 에나꼬레의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19절을 다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에나꼬레가 언제까지?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레이에 터진 에나꼬레의 샘이 오늘까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이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A.W. 토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이 있을 때에 일하십니다. 삼손이 배신과 환경의 압박이라는 그 밧줄에 꽁꽁 묶여있는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얼어붙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신앙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가질 때에, 믿음의 용기를 가질 때에,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처와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 삼손이 붙잡은 나귀 턱뼈는요, 정말로 평범한 도구였어요. 이걸로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런 도구였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무기를 외면하지 않을 때에, 그 무기를 붙잡을 때에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자리,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이 평범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그 작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작은 달란트를 큰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가 있을 때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삼손이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했다고 자랑을 했어요. 이때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목마름이라는 그런 절박함을 경험하게 하셨죠. 이런 목마름은 징계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죠. 그때에 삼손이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다시 내가 내 이름을 내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절박함을 느끼는 목마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다시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레이에서, 삼손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도망가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자리, 절망한 자리,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